오늘은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외워지는 경전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의 정식 이름은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입니다. 마하는 크다는 뜻입니다. 바냐는 지혜를 뜻합니다. 바라밀다는 저 언덕에 이른다, 즉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심경은 핵심이 되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크나큰 지혜로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는 핵심 경전이 됩니다. 반야심경은 불과 260여 글자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경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방대합니다. 불교 철학의 핵심이 이 짧은 경전 안에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 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리를 편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걱정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미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반야심경이 가리키는 그 자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관세음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건너셨느니라. 이것이 반야심경의 첫 문장입니다.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 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관자재, 즉 자유롭게 관한다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볼 때 자유롭지 못합니다. 욕심으로 보고 두려움으로 보고 편견으로 봅니다. 관세음 보살은 그런 모든 걸림 없이 있는 그대로를 자유롭게 보는 분입니다. 그 관세음 보살이 깊은 반야, 즉 깊은 지혜를 실천할 때 무엇을 보았는가?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온이란 무엇인가?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 5가지입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형태를 말합니다. 수는 느낌입니다. 좋다, 싫다, 무덤덤하다, 이런 감각적 느낌을 말합니다. 상은 인식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행은 의지와 작용입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욕구, 충동, 의도를 말합니다. 식은 의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작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온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몸과 마음의 5가지 구성요소입니다. 그런데 관세음 보살은 이 5가지가 모두 공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무로 인해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건너셨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공을 이해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라. 이 구절은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여기서 사리자는 부처님의 제자 사리부를 말합니다. 지혜 제1의 제자입니다. 관세음 보살이 지혜 제1의 제자에게 공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은 물질, 형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공은 비어있음입니다. 그런데 이 비어있음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을 이해하기 위해서 꽃 한 송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장미꽃이 한 송이 있습니다. 이 장미꽃은 어디서 왔을까요? 씨앗에서 왔습니다. 씨앗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전 장미꽃에서 왔습니다. 그 장미꽃이 피려면 흙이 필요했고 물이 필요했고 햇빛이 필요했습니다. 흙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있었고 물은 구름에서 왔고 햇빛은 태양에서 왔습니다. 이 장미꽃 한 송이 안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미꽃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이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조건과 관계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색즉시공, 형태가 있는 것은 곧 공하다.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즉시색, 공이 곧 형태다. 즉, 실체가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심입니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는 어제 나무가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태양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몸은 수십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경계선을 그어 이것과 저것을 나눕니다. 나와 너, 안과 밖, 삶과 죽음. 하지만 그 경계선은 우리가 그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진실을 마음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 상, 행, 식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앞서 색이 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도, 인식도, 의지도, 의식도 모두 공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느낄 때 그 느낌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집니다. 사랑했던 감정이 어느새 변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들에도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무서웠던 것이 어른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언제나 변합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이란 없습니다. 의지도 그렇습니다. 평생 하겠다던 다짐이 흔들리고 절대 하지 않겠다던 것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의식, 즉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 마음과 저녁에 내 마음이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공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슬픔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살이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살이자요.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이 구절은 공의 본질적인 특성을 설명합니다.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됩니다. 끓으면 수증기가 됩니다. 형태는 변하지만 물의 본질, 성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지도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형태의 변화입니다. 몸을 이루던 원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다른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우리는 끊임없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깨끗하다, 더럽다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문화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공의 자리에서 보면 본래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이것은 도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겸손하게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중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진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한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고 무언가를 빼낸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맑은 날이 오면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에 가려져 있어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 가림이 거칠 때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이런 까닭에 공 가운데에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니라. 앞서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 자리에서 바라보면 오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여하는 고정된 의미와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현상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무한이비설신에 무색 성향 미촉법, 눈, 귀, 코, 혀, 몸 뜻이 없으며 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도 없느니라. 우리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육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각기관들이 만나는 대상이 있습니다. 색깔과 형태,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생각의 대상들, 이것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공의 자리에서는 이 육근과 육경도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 맛이 다릅니다. 똑같은 음악도 기분이 좋을 때와 슬플 때 다르게 들립니다. 똑같은 풍경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볼 때와 혼자 볼 때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이 공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눈의 세계도 없고 나아가 의식의 세계도 없느니라. 이 구절은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생기는 육식, 즉 6가지 의식의 세계도 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나의 인식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갈등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 수 있습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나아가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함도 없느니라. 이 구절은 불교의 12연계를 부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명은 어리석음,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노사는 늙음과 죽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고통이 무명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리석음에서 욕망이 생기고 욕망에서 집착이 생기고 결국 늙음과 죽음의 고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공의 자리에서는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고. 이것은 고통의 원인도 없고 해탈도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진리입니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을 나누는 경계 자체가 공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는 집착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너무 목매달아 추구하면 그 추구 자체가 새로운 집착이 됩니다. 도달해야 할 어딘가가 따로 있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무고진멸도 고, 집, 멸, 도도 없느니라. 고진멸도는 불교의 사성제입니다. 고는 고통입니다. 삶은 고통이다. 집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멸은 고통의 소멸입니다. 집착을 끊으면 고통이 사라진다. 도는 그 방법입니다. 팔정도, 즉 바른 삶의 방식을 실천한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기본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성제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이다, 해탈이다, 수행이다 라는 개념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수행한다는 생각 없이 수행합니다. 진정으로 자비로운 사람은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 없이 베풉니다.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 무언가가 된다는 생각,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이것은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 지혜를 얻겠다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집착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찾아 헤엄치지 않습니다. 이미 물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는 진리, 우리가 얻으려는 깨달음은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의반 야바라 밀다고 신무가에.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바냐바라 밀다를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느니라. 보리살타는 보살입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입니다. 보살이 걸림이 없는 이유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걸림이란 무엇인가요? 마음이 무언가에 걸리는 것입니다. 욕심에 걸리고, 두려움에 걸리고, 자존심에 걸리고, 과거에 걸리고, 미래에 걸립니다. 얻을 것이 없다.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라는 것을 알 때 이런 걸림들이 사라집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바람이 지나가듯 마음이 자유롭게 흐르게 됩니다.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으며 전도몽상을 멀리 여의어 구경열반이니라.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잃을까봐 두렵고, 안 될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려는 집착, 저것을 얻으려는 집착. 집착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전도몽상은 거꾸로 된 꿈과 같은 생각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보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통인 것을 즐거움이라고 보고,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나라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거꾸로 된 생각들을 멀리 여의면 구경열반에 이릅니다. 구경은 궁극적이라는 뜻이고, 열반은 완전한 평화, 고통이 꺼진 상태입니다. 열반은 죽어서 가는 어딘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집착과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가 바로 열반입니다.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고 드가넉다라 삼먹삼보리.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셨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다, 즉 지혜의 완성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야의 지혜를 통하면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고지반야 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반야 바라밀다는 크게 신묘한 주문이며, 크게 밝은 주문이며, 최상의 주문이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니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능이 일체의 고통을 없애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반야 바라밀다를 주문에 비유했습니다. 주문은 신비로운 힘이 있는 말입니다. 지혜는 그 어떤 주문보다 강력합니다. 일체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라고 합니다. 허망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르침을 듣고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의심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단언합니다. 이것은 진실이라고. 공의 지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그것이 고통을 없앤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통해 평화를 얻었습니다. 고설반야 바라밀다주, 즉설주알.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노니 곧 주문을 설하여 이르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 주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모두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이다. 아제는 가다, 건너다는 뜻입니다.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는 말입니다. 저 언덕은 어딘가요? 고통이 없는 곳, 집착이 없는 곳,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열반의 자리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바라승아제, 모두 함께 건너가자는 말입니다. 보살은 혼자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지사바하,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이다. 스바하는 인도말로 그렇게 되어라, 이루어지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반야심경 전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두 구절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도 공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더욱 소중히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이 이미 완전합니다. 얻어야 할 것도 되어야 할 것도 따로 없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가자.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감사합니다.